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성도님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읽은 저희 본문 시편 100편은 감사드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한 주 한 주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올리고 있습니까? 감사가 많으셨나요? 불평이 많으셨나요? 요즘 저희 가정의 7살 첫째 딸 유아가 불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5살 둘째 유진이하고 서로 가진 물건을 가지고 많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아이들에게 무슨 물건을 줄 때 어떻게 주죠? 특히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아이들은 똑같은 물건을 줍니다. 똑같은 색,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줘서 지금까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키워온 거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고장 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교체할 시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 시기는 똑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가 망가지고 없어지고 할 때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왜 나는 안 바꿔주냐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선물을 받을 때도 생일날 한 사람만 받잖아요. 전에는 둘 다 줬는데 지금은 둘 다 주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주는데,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유아가 생일 선물을 주었는데 유진이가 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달래면서 내년에 너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싸움이 잦아지고 더 심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해줬으면 좋잖아요.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너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감사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자기 전에 감사할 거 10가지 이야기하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찔림이 왔죠. 저희가 매일 저녁에 한 가지 정도는 이야기하고 자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야기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가족이 다 얘기하는데 저도 시간이 걸릴 때가 있고 아이들도 시간이 걸려서 하다가 친구를 주셔서 감사해. 너무나 당연한 거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10개를 제가 홧김에 이야기했지만 하면서 너무 과한 거 시킨 거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잘 순종해서 감사할 것들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10가지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감사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통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여기 누가 마지막에 썼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누가 마지막에 썼어 여기 떠오르는데, 내가 쓰레기를 주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끗해졌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교육자들을 같이 동역자들을 생각하니까 또 기뻐졌어요. 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하고 계속해서 같이 있어주고 정말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도 커버해주고 그래서 함께 있어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하니까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허공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그분께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어느 누구에게 대상자가 되었든 감사를 하게 되니까 기쁨이 오더라고요. 제가 감사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오늘이 감사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감사의 기쁨을 외쳐라, 표현해라,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 우리 예배의 자세, 또 우리가 삶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네, 굉장히 얌전하게 읽으셨어요. 근데 이 진짜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그냥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수가 와서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 질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르죠. 네, 그 이상의 의미예요. 정말 놀라서 자빠지는, 정말 기뻐서 소리 지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리 질러 주세요가 아니에요. 소리 질러예요. 그 말대로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즐겁게 외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그러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것은 당시 왕이 한 지역을 방문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서 큰 소리로 지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개선 행렬 가운데 어떻습니까? 박수만 치고 끝나지 않죠. 너무나 큰 소리로 환영하고 정말 나팔도 불고 정말 진짜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사용했던, 그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이제 한국이 4위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광화문의 그 응원하는 열기를 보면 엄청 부러웠어요. 네, 나도 휴가를 받아서 가고 싶은데 네, 뭐 이런 열기가 있을지도 몰랐고 4강에 들어갈지도 몰랐기 때문에 누가 휴가를 잡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뉴스로만 그 현장을 봤는데 아직도 혹시 만약에 그때로 가면 정말 그 순간을 같이 즐기고 싶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을 마치고 선수들이 카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1시간 정도 퍼레이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정말 축하해주고 소리 지르고 정말 진짜 경찰 오토바이 20대가 호위를 했지만 그 몰려드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이런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배 가운데. 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난 너의 웃는 모습을 알고 있는데 너가 어제 맛집 가서 엄청 웃으면서 맛있게 먹었잖아. 기다리면서도 즐거워했잖아. 그리고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아시안컵 한국이 4강에 들어갔습니다. 극적으로 이겼을 때 너의 그 환호하는 표정 내가 아는데 그때 정말 손흥민이 그 그 프리킥에서 역전골을 넣고 정말 소리 지르며 좋아하던 그 환호성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너는 왜 예배에서 그러한 모습을 내게 보여주지 않고 있니?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감사의 기쁨, 감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같이 회복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명령입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은 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겨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즘 섬긴다라는 말 자체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부모님을 섬긴다, 또 선생님을 섬긴다, 어른을 섬긴다, 또 상사를 섬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사회에서
그런 수직적인 질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섬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24장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각 족속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지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것,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살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섬김으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나보다 권위가 있는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내 앞에 서서 있을 때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 기뻐해 라고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적으로 우리는 죄악된 본성에 반성되는 일이지만 우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존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외치며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말씀을 보고 싶은데, 이 알지어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를 돌아봐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한 주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생각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벌써 주일이야,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토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아, 벌써 주일이야, 한 주간 어떻게 보냈지? 이러한, 분명히 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보다 일을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내가 주인 된 한 주를 보냈구나. 그럴 때 모든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한 주를 살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고요. 먼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가 주체된 일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불평, 불만을 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주인된 삶에 따른 잘못된 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의지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열쇠와 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분의 성문에 들어가며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명령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또 나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나를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무리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명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기보다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빠지지 않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내어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이셨을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돌려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아이들과 같이 부르는 히즈윌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요. 같이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감사를 선택하기입니다.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은 우리가 또 그 성실하심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이 언제 식을 줄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성실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히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그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아 보이고 성실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또는 그 사람의 사랑의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마음은 그렇지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따르지 말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합시다. 오직 신실하신 우리 구세주 되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결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 주님을 언제나 섬기며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모습,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 하더라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훈련받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들은 종교적인 행위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훈련받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을 잃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이것은 나의 의가 되고 다른 누군가 비교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들어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 그 사랑의 기쁨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도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그 일상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나 없이 살기 힘들다, 지쳤다, 고달프다, 심지어 화가 난다고까지 말을 한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댈 말과 부탁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해야 하고 조금은 더 참아낼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다림의 까치발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날마다 아침이 오는 까닭이고 봄과 가을 사계절에 있는 까닭이고 어린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이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고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억압된 기쁨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명령으로라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며 기쁨의 근원 되심을 감사하며 그 기쁨이 나의 삶 속에 흘러나와 내 가족과 이웃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